복지역 상담소장님이시는 신윤 목사님 나오셨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윤 목사입니다. 교재를 48페이지 교재를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강의인데 조금 더 하다가는 저 혼자 남겠습니다. 장로 뒤에 전도사님이실까요? 태우님? 네. 거기 전도사님들이 너무 귀하네요. 한 분이 일당들입니다. 신천지가 2019년 말에 11월에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10만 수료식, 10만 명 수료식을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아주 빛을 올리고 사기가 아주 충천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년에 2만 명씩이 수료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평균. 그래서 그때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주 빈소리를 맞았습니다.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기 다 보셨듯이.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신천지는 아주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교세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리가 많이 변개가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 흰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큰 환란이 뭐냐? 바로 코로나다. 이런 참 코로나를 큰 환란의 실상이라는 전혀 그 전에 없던 교리. 이만희 교주가 그런 상황을,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억지로 그렇게 이제 시상을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 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교리가 많이 이제 수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럽죠. 이만희 교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그리고 언론에서 연예인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계속 집중되고 비판이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됐어요. 이만희 교주가 원래 좀 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짝 이렇게 몸을 낮추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어쨌든 구명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정치권하고 계속 줄을 하는 걸 이제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CBS에서 계속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이제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심했죠. 어쨌든 그 결과 이만희 교주가 불구속으로 그렇게 이제 또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좀 잠잠해지면서,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만희 교주가 잔뜩 겁을 먹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걸 옆에서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또 간부들이 또 너무 실망하고, 보혜사라는 인간이 감옥에 갇히더니 그냥 아주 몰골로 형편은 없이 형편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겁을 먹으니까 또 거기 이제 실망을 해서 간부들이 이제 탈퇴하고, 그러면서 눈치를 챈 사람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집단장도. 그 돼가는 거를 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교주들 보면서 집화장들도 이제 많이 눈을 두고 그러는 바람에 눈치를 채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애초에 신앙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거기 일찍 들어가는 강사들은 대부분 신앙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신천지에 가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심은 없죠. 눈치는 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몇십 년, 20년, 30년 있었는데 지금 나가봤자 개돼지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신천지로부터는 매도자,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돈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집화장들이 간부들이 이제 돈을 챙기는 가운데 그럼 거의 집화장들이 지금 전에 집화장들이 다 지금 바뀌고 물갈이가 막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내부적으로 헤게모니를 두고 다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노골화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이반희 교주는 이제 나이가 95세 아닙니까 지금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정신이 멀쩡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에 생중계하던 설교도 이제 조심스럽고 왜 거기서 또 뭐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하면 돌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천지가 어쨌든 굉장히 옛날 같지는 않다. 그런데도 저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이제 너무 이제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막 공연을 해가지고 지금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 다시 옛날 같은 분위기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미 사기가 완전히 전과는 다르죠. 그래서 많이 위축되고 탈퇴자들도 많고 적어도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27만 정도 입학을 했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한 10만 명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17만 정도, 17만 정도 실제적으로는. 그런데도 얘들이 뭐 거의 재적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싸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80만이다, 뭐 90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누적된 수란 말이에요. 재적을 안 시키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요즘은 재적 처리를 안 하니까 애들이 그냥 그게 계속 안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제 누적이 되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예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그 교세 현황은 굉장히 감소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해외 쪽에는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국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열심히 독려를 하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상황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계속 답을 치고 전도를 독려하니까 움직이니까 피해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들어가면 크리스찬들이 신천지로 가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가면 30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나머지 70명은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해외 쪽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 그리고 해외는 2세들, 현지인들이 아니라 2세들이 대부분 피해자입니다. 95% 이상. 그러니까 많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전과 그 피해 현황이나 이런 포교 방법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옛날 고전적인 방법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해봤자 전부가 뻔하거든요. 지금도 노방을 해야 됩니다. 노방 안 하고 해보니까 되는 게 없죠.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길거리 노방하고 설문조사하고 주식도 들어가고 지금 산업기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다가 잠시 중단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수가 발견되지 않죠. 심지어 오픈 전도도 했잖아요. 신천지입니다. 그런 게 알리고 전도하는 오픈 전도 해보니까 됩니까 그게? 비신자들한테는 혹 먹힐지 몰라도 크리스찬들한테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드러내는 오픈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다시 또 옛날로 모략 전도라고 소위 속임수 전도 전략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추수고되게 계속 들어가요. 이제 요즘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중에 목사님들이 이제 추수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신종 수법들이 몇 가지가 등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OU에 있는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금 계속 진화하니까 신천지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종 수법들을.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 상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방심하지 말고 신천지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다녀보면 많은 교회가 이제 신천지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방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반희 교주가 어쨌든 죽어야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살아있는 동안은 이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조금만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만희 교주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올해 내년 2, 3년 안에 끝난다고 볼 때 조금만 우리가 좀 더 긴장해서 방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대한 경각심을 좀 갖는 그런 예방에 대한 주의와 강구는 계속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최근 포교 전략들은 옛날 복고풍, 옛날 그런 식의 포교 방법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을 대학생들에 대한 50페이지에 나온 이 최근 신천지 포교 수법과 피해 사례들은 이건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이 쓰는 거니까 요것만이라도, 그러니까 50페이지 요 한 장만이라도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광고 시간에 광고를 꼭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브리타임, 캠퍼스픽 이런 거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피해자들이 이 SNS를 통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다 에브리타임, 캠퍼스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대학생들한테 그 교회 재학 중인 대학생들한테 에브리타임 캠퍼스픽 요거에 들어가서 연결해서 성경 공부 신체지다 100% 이거를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마디 예방 차원에서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 상담하다 보면 뭐 때문에 넘어갔냐 그러면 뭐 에브리타임에서 뭐 넘어갔냐. 그 교회는 신천지에 대한 예방교육 안 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교회.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을 하면 피해가 확실히 줍니다. 적습니다. 피해가. 그런데 빠진 사람들 조사해보면요. 빠진 사람들 우리가 저는 매일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매일 제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디냐? 교단이 어디냐? 그리고 그 교회 예방 교육을 하느냐?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 사역자들이 이제 다 느끼는 거지만 교회가 목회자의 관심이 중요해요. 목회자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자꾸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포스터라도 갖다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브로셔라도 나눠서 배부를 해주고 그리고 뭐 광고라도 한 번 더 하시게 되고 근데 이런 관심을 자꾸 하고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빠진 친구들 들어보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도 에브리타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애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설문조사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홍대 가면 지금도 신천지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럼 홍대에서 설문지 한다 신천지다. 건대에서 설문지 한다 신천지다. 설문지 절대 응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한마디 하면 되는데도 그 한마디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도 순진하게 설문지 써주고 신천지 넘어가요. 이게 지금 벌써 몇십 년입니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설문을 통해서 신천지가 교육하는 게.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이 지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담임 목회자 또는 청년부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면 빨리 그거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양떼들을 보호해야 될 목자의 사명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는데도 뭐 우리 교회 청년들 뭐 빠지겠어? 잘 가르쳐놨는데 뭐 넘어가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SNS를 통해서 대부분 다 넘어가거든요. 에브리타임, 캠퍼스픽, 또 오픈 채팅방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가고 또 최근에 알바 천국, 알바몬, 청년들이 직장 취직하는 문제들이 알바 천국, 알바몬 이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자리 알아보는데 그런데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들을 신천지가 직원 모집하듯이 알바생 모집하듯이 직접 모으는 거예요. 실제 모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면접 보고 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써낸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입학원서가 아니죠. 입사원서 아니면 지원서 같은 거 이제 자기 소개서 같은 걸 지원할 때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상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맞춤시켜서 세팅해가지고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미혹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종,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신종 수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마디 언급을 하셔야 된다. 교회에서 목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다 지금 취업 문제도 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매스컴에서 계속 보고됐던 거 들으셨겠지만 팝업 스토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빨래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기기명료의 애들 계속 신종수법을 계속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또 나오고 그러다 이제 피해가 일정 나타나면 또 뒷북을 치는 식으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밖에 지역 맘카페, 주부들은 지역 맘카페,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 미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춘천 그러면 춘천 지역 맘카페는 신천지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맘카페는 신천지가 거의 다 운영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맘카페가 활성화되는데 이 맘카페가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다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위에도 뭐 많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일부러 적었어요. 그거는 광고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세밀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광고를 하시면 된다. 광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포스터로 제작해서 붙이시든지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든지 이런 식으로 요거 그냥 알려주셔야 돼요. 주보에 싣든지. 주보에 싣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요. 주보에다 실어놓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한번 읽잖아요.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회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하면 알거든요. 알바 충고, 알바몬 그러면 본인이 관심사가 있으면 귀에 들린다. 그리고 그걸 의식해서 듣고 있으면 어이없게 빠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빠지는 애들은 어이없게 빠지거든요.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경우예요. 황당한.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혹시 이렇게 의식하고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혹시 시청자 아닌가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빠지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 MOU 이거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얘들이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요. 세계적으로 88개국에서 지금 13,448교회가 신천지가 지금 MOU를 맺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지금 신천지가 110만 명이라고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리고 MOU 맺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과장되고 불려진 수는 맞지만 실제 MOU 맺은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가잖아요. 그럼 입구에 신천지와 MOU 맺었다는 딱 액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실제적으로 전국에 몇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진짜 우리 정통교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정통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 위장교회인데 지들이 그냥 짜고 자기들끼리 마치 MOU 맺은 것처럼 해가지고 위장교회를 MOU 교회로 분갑시키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이건 주로 지방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주로 지방에서 신천지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연습사가 찾아왔습니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들이 이런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밝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신천지인데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가르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내보내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이렇게 제가 권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2달째 만나고 있습니다. 1달째 공부 중입니다. 이런 전화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들이 그 수법이 그거를 그 수법인 줄 모르고 선한 마음에 목사님들이 선한 마음에 내가 신천지 제가 공부 좀 하다가 사실은 제가 신천지요. 막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를 빼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선하신 마음으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빼내겠다는. 그리고 이제 빼내지 좀 이따 2명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애들이 다 전도되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10명이 와요. 한 20명 데려와도 되나요? 그럼 20명을 데리고 와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빨리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얘들 지금 전략적으로 목사님 교회를 먹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교회를 그냥 먹는 방법이에요. 그 얘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가 좀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전도 해오고 막 이 교회 곧 부흥시킬 수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히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저는 이해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거 최근 사례인데 우리 총신 출신이에요. 그 신학을 했는데 우리 어느 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MOU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다 갔는데 그 총신 출신이에요. 그리고 총신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사업을 돈을 부모님 만들어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진짜 준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그날 이제 교회가 개척했을 때 예배한 거. 근데 대표하는 대표 기도 중에 기도하는데 신천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 봐. 자기도 모르게 누가 관련자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분이 신천지 소리를 듣고 굉장히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넘어갔는데 보면 신천지 얘기가 왜 나가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전임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이 사업을 받고 교회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제가 보니까 저는 알고 넘겨준 것 같고 이분은 설마 그랬겠냐, 설마 신천지를 알고 넘겨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를 알고도 일부러 넘겨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교회를 넘기면서 돈을 좀 받고 신천지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이런 것도 MOU로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지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쉽게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부흥시켜준다고 해요. 진짜 부흥이 되거든요. 20명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면 10명밖에 없던 교회가 갑자기 100명씩 막 계속 전도가 돼서 들어오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활력 있는 거. 그런데 반상에는 신천지 강사가 생겼죠. 본인이 소위 말하는 바지, 그때 말하는 세상에 사업할 때 바지 사장 이러듯이 바지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일명. 그래서 바지 목사를 세워놓고 신천지가 장합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가 아주 재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외적으로 해외적도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총회 차원에서 우리 교단 입장에서 위장교회라든가 교단 사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 교단 차원에서 전에부터 계속된 문제거든요. 위장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우리 교단 로고를 쓴다고 이런 거를 그동안 한 번도 제지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빨리 법적 민형사상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나가는 거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들을 좀 지방 우리 정부의 산재에 있는 우리 지교회에 좀 알려서 신천지가 이를 찾아올 경우에 섣불리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지역 상담소하고 조인을 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신 것도 이 대회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뒤에 거 그리고 예방책은 교회에서 꼭 좀 참고하셔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피해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교회에서 꼭 교육하시라고 제가 여기 필요한 것만 딱 실어놨거든요. 호기심 유발 멘트 있지 않습니까? 생소한 성경 말씀으로 접근했을 때 요건 신천지다. 요건 알려줘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교회에다 알려줘서 이런 말을 누가 하면 신천지구나. 이렇게 눈치채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은 교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요거 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새가족 교육 시에 꼭 이단에 대한 내용을 꼭 교육시키라. 새가족 교육할 때 이단에 관한 교육을 꼭 시키라고 이거 제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새가족 무슨 교재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그 이대위에서 그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가족 교육할 때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대위에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새가족 교육할 때 그냥 하세요 그러면 잘 안 하시니까 아예 그걸 초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단계가 포스터 같은 것도 좀 브로셔 같은 것도 교단 차원에서 좀 만드시는 것도 또 총회 차원에서 이런 게 우리 교단 이대위에서 좀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잘 안 하시니까 아예 위해서 딱 해서 나눠주는 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교회에서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